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드립시다. 네. 우선이 잘 받는 것이 아니라 잘 드려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120년입니다. 이 120년의 인생을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 제1기는 바로 궁에서의 40년입니다. 그리고 2기는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그리고 마지막 3기는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40년 도합 120년의 인생을 살아간 모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의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은 물론 궁에서의 경험도 좋은 시간이었겠지만 결국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광야 40년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져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을 통하여 이 시간을 하나님의 사역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 광야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구나.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이 혹여나 계십니까? 고난의 연속입니까? 사업, 관계, 모든 것들이 뒤틀려져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나 혼자만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사실 학교였고 훈련소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는 만들어가는 은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평범한 목자로서 지낸 모세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왕자에서 한순간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저 평범한 목자로 양을 치던 잊혀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철저한 실패자요, 패배자요, 그 시간이 결국 낭비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0세의 나이는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어 보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편이 바로 모세의 시편입니다. 이 90편이 모세의 시편인데 이 90편에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80 이미 늦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이름이었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늦은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학교에서 훈련된 준비된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에 늘 조바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조바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내 때와 내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시간표를 보지 마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가 가장 기운이 넘쳤던 40세가 아니라 자신의 힘이 완전히 빠진 80세에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늦어버린 사람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늦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무엇인가 채워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제 부르심을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무의미해 보이는 이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준비되는 현장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너무나 평범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공부하는 것 같은 이 평범한 일상의 시간, 이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진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마다 때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못 넘어갈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 나무가 다소 없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시딸기 나무는 그 사막에 너무나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아주 흔한 나무였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80세가 된 모세를 말하는 것 같고, 또한 오늘 나를,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타지 않는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면 그 어떤 나무도 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와서 믿어도 내 안에 강력한 역사에 내가 순종하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불꽃이 아닌 하나님의 불꽃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불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불꽃으로 일한다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호기심으로 바라보며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을 벗다라는 의미는 고대 사회에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제부터 내 의지와 내 계획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에 맞추어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속도와 누구의 방향입니까?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내 속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과 기도를 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내 방향을 세웁니다. 그리고 내 때에, 내 시기에 그것을 맞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묻습니다. 너의 방향과 너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방향과 나의 속도에 맞추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벗지 못하는 내 신은 무엇입니까? 내 경험, 내 학식, 혹은 내 상처와 열등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벗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계획,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거룩한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의 신을 신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내가 거하고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쓰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여러분 거룩한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순종만 해라. 역사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아니라 내 의견, 내 뜻, 내 계획을 고집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사업, 직장 모든 걸음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드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무언가 대단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본문의 모세를 보십시오. 그의 삶의 일기였던 애굽의 왕자로서 여러분 모든 학문과 능력을 갖추었을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노바디입니다. 무명입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실 만한 때는 바로 내 안에 교만과 내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힘 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한 주간 설교하면서 이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한 주간 지금 되돌아보면서 힘을 요즘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힘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 의견이 잘 안 되면 왜 안 따라오냐는 것 같고 왠지 성도님들이 섭섭해지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목사님 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내 의도와 내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움직여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새벽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안 목사,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힘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힘주는 순간 뭐 하는 겁니까? 버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 길입니다. 하나님 끌고 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을 빼셔야 합니다. 힘을 완전히 빼시고 하나님이 잡으려고 하는데 버팅기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이것에 옮기면 이것에 옮기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힘을 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가 사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는 시도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거룩한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나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가감을 의지하며 신을 벗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을 벗읍시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의 인재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성교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